같이 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바울의 옥중서신을 다루려고 해요.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 지옥을 말하죠.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형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4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마카리오 교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부는 사막에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분인데 악마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성인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긍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 환경에서, 이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소경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전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환경을,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늘 말씀에 의지해서 수시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높이려고만 하기보다는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일도 하고요. 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면서 그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요. 비판하기보다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또 긍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예쁘니까 또 내가 무엇이든지 잘하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뭐 이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옛 생활, 옛 구습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그랬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 이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것,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구습, 이거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바울을 고소해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죽는 것을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의 그 토대 위에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그 삶에서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옛사람일 때는 몰라서 못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씀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에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도 잘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지금의 튀르키, 터키 쪽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1차 강금 때 쓰여진 그런 서신인데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에 잘 사는 방법 2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며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옛 구습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옛 구습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분명히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마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말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신경은 화살로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심장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심장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신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잘 살면서 마귀의 참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신앙생활이 늘 공격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죄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쏜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이면은 그거 하나 맞으면 여러분 감정 상하고 그래서 혈기와 분으로 잠 못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공격받지 말고 믿음의 방패로 그거를 막아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까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막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분 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지도 못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면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했던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산다고 그래요. 우리도 멀지 않아서 여러분 원하지 않게 성경을 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시고 그리고 찬송가도 몇 곡 정도 이렇게 암송해 놓으시면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해 놓으십시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바울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 사도가 꿈의 환상을 보고 갔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또 고난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지 않았더라면 간수가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에 동역자들이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거기서 세워질 수 없겠죠. 예,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장 가운데 기쁘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잘 사는 방법,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저는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성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하는 것. 이 연합과 친밀한 교제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힘을 주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승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친교, 그리고 인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따뜻한 그런 친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이 그거를 들으면서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4가지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골로새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믿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이 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예수님보다 더 천사를 높이고 천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단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 조심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을 따라가지 말고 이단을 분별할 정도로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잘 살도록 편지한 내용인데,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로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빌레몬에게 피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이 빌레몬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가 회심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예. 오네시모를 받아라. 용서해 주어라. 혹시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를 생각해서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런 내용이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 두 번째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TV 가까이 하고 유튜브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현재와 내세를 잘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와 내일을 복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운명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에 다가간다고 달리기를 멈춰야 할까? 고병권의 철학자와 하녀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젊을 때는 젊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달렸다,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잘 살았던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욥이나 또 노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출발했지만 롯이나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잘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하고 마칩니다. 그 주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지 전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